할렐루야, 성경 통독 244일째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 살펴보면서 스가랴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감성이 풍부하고 또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환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온 인류가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런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날은 없었죠.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날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런 스가랴의 이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 그런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뚝 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윗 집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집안의 그런 사람으로 오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구약의 이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면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그 말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나 곧 그들을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찌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프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당장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다시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13장,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그런 역사, 하나님께 정말로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모든 그런 죄악을 다 씻겨주는 그런 일이 구속사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7절, 가라 깨어 일어나라.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목자를 갑자기 치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신약 성경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목자가 치면서 양떼가 흩어지는 그런 그 모습은, 그것은 예수님을 칠 때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목자를 쳤을 때 양태가 흩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었는데 그 도망간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이미 예언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그런 그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곳곳에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우리에게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온다. 그래서 주의 날, 곧 주님의 날이 스가랴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2절,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분명히 스가랴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멸망의 그런 모습이 꼭 세상의 종말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그런 멸망을 일직선상에서 보면서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런 종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4절,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서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 가운데서도 결국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지만 주님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은 우주적인 그런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햇빛에서 언급하고 달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마지막 때 무서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주님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9절,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세상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분명히 성전 재건을 앞두고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그 내용까지 연결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더 예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